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 우리의 특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의 시련과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들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위에 오늘 하루 응답하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송함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이번 달부터 5월까지 우리는 사무엘서를 가지고 새벽 말씀과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또 개인 묵상을 할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으나 히브리어 성경이 70인역 성경 곧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두 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것이 영어 성경으로 이어졌고 또 한국 성경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어진 사무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그 책의 제목처럼 사무엘이 그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그 다음 왕인 다윗 왕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중심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여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늘 외부의 그리고 주변의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고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그들에 의해 삶이 유린당했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을 범죄 그리고 도심 간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사이클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정시대 곧 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무엘서 앞부분에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정과 이스라엘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심으로써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러니까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중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곧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무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가리켜 우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며 왕정시대를 여는 첫 번째 선지자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이고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린 서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는 그 서원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는 다시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것을 끊는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단순히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데코레이션하기 위해서 사무엘상을 여는 첫 부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의 사이클을 끊는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인나였고 다른 한 명은 한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던 반면 한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엘가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되려 분인나를 격동케 하여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에 한나가 실로에 위치한 여호와의 성소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 자체로는 전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갖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냥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나의 기도는 결코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단 자녀에 관한 시련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서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재물로 서원을 합니다. 사업 때문에 시련이 있을 때에는 사업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는 미래에 대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 민족, 사사시대의 이방 민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면 그들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한나가 다른 점은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그 이후, 응답 후의 모습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한나와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한나는 행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와 서원과 고통을 기억하셨고 그리하여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금지 옥엽과 같은 아들입니다. 한나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얻게 되면
어머니에게는 그 자녀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그 자녀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서원은 그저 불쌍한 내 마음의 탄식이었다며 하나님께 드린 서원 기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철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졌을 때자마자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갓난 아이가 졌을 때는 시기는 만 3세 정도입니다. 만 3세 정도면 아이가 가장 예쁠 때라고 합니다. 이제 핏덩이에 불과했었던 갓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라 부르기 시작하며 정말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엽고 아름다울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한나는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라고 왜 그 어린 사무엘을 마음에 품고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한나라고 다른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왜 한나라고 하나님께 다른 변명이 없었겠습니까? 왜 한나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원을 철회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망설임 없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자신 홀로 실로에서부터 자신의 집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오늘 말씀 2장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여기서 엘가나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엘가나가 한나를 데리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같이 돌아갔고 그 아이 곧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나이가 사무엘이 고작 3살 정도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전까지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멘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 2장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장 11절부터 10절까지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 구원에 대한 한나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 찬양이 진실할 수 있는 이유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구속하셨고 구원하여 주사 자녀를 주셨고, 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의 소중한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또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서원 또한 절대 잊혀지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응답 때문에 내가 나의 서원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한나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또 응답받은 후에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2월 첫째 주 2월 8일, 9일, 10일 있을 우리 부흥회를 위하여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좀 우리에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글로리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2월 8일, 9일, 10일 있을 금요 기도회, 특별히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또 말씀과 힘을 내려주시는 부흥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글로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의 한 글자 글자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서원 또한 결코 잊혀지지 않고 기억됨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서원 위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때에 서원 그대로 하나님께 행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월 8월 2월 8일 9일 10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리문이들하는 형식의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특별히 하나님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또 말씀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저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로 약속드리고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부흥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사 소원대로 행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예배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참된 주님의 전으로 우리 글로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